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을 담당하게 된 오순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세례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너무나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교도 마찬가지죠.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스스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또 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세례 문답 교육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세례문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주간 교육을 받고 마지막 주에는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별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만 잘 따라서 와주시면 시험 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세례 교육에 성실하게 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세례 문답서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답서 22페이지에 있는 1장 자,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신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 한해서 세례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번,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3번,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입교는 먼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 이상, 지금의 중2가 되겠죠.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한해서 입교 문답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커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2장 성경 보시면 4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바다와 웅장한 자연들, 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6번,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 구약을 구분한다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역사서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또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와 또 아름다운 노래들로 표현되어진 성경이지요.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이죠.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7번이요. 사복음서로 구분되어집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지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지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록한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집니다. 자, 제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8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심판주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이 나라를 위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9번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12번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13번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선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3번 완전하심입니다. 완전성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4번 영원하심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자, 5번 모든 것을 아심,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모든 것에 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4번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먼저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구별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의도가 또 전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4장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 15번,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죠. 대표성을 지닌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의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16번,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17번,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고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리고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18번,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 원죄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와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또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의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늘상 죄 짓는 것들, 행동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 다 자범죄라는 것이죠. 자, 20번,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제5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번.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3번.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은 현상적인 모습이다.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4번이죠.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 25번.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27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고 세상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죠. 28번.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 29번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0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죠. 자, 3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32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3번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34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35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36번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7번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38번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뉘우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다시는 이전과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0번.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였음을 자각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41번.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42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라는 것은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44번.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가 어떠한가? 먼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르시는 것이죠. 자, 중생입니다. 거듭남,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 돌이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 받은 자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수양 자녀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지켜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됨.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 자,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임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고백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46번,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군부대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교회에 속합니다. 자, 47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지상교회이죠. 자, 천상교회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교회, 영원히 찬양할 그곳, 바로 천상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48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죠.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자,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징,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2번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성례의 바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윤리나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권징이 잘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자, 50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가?
자,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또 죄를 지었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한 사람을 권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권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가르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51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훈권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이죠. 자,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번,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치리도 교회의 윤리나 어떤 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한 교인에 대해서 당회에서 또 증거를 모아 심사하고 벌하는 일이죠. 아까 권징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봉사권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일이 바로 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죠. 자, 5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장로의 정치란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가 장로의 정치죠.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고 또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4번, 장로의 정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로의 정치의 제도에는 지교회의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그리고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더 상위회의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도 있습니다. 대회.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55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56번,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조직은 공동의회가 있고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57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무엇인가? 이승희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대표하여서 목회를 하시죠. 그리고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하십니다.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주일을 우리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또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일을 우리가 특별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59번,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0번.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61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공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62번. 교회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자,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았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내 마음과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만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6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또 경제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알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물질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11조를 쌓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65번.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해야 하고요.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66번. 교인, 세례 입교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나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교회 법규를 따라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제 교회에서 또 각종 선거에 투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또 잔을 나누는 그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례 입교 문답 1주차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문답서를 보시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2주차 교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세례 입교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이번 세례 또 입교가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주차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